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4절 시작. 석 달 내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라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꿈과 사명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꿈은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자기 개인적인 꿈인데, 이 꿈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때 이 꿈은 뭐가 된다고요?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죠. 이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과 서양의 문명과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사람이었어요.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사도 바울이 타고 갔던 그 배의 방향에 따라서 인류의 문명이 달라졌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동양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서양으로, 그리스로 배 방향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서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까지 모든 주도권은 동양이 쥐고 있었고 문명도 동양이 더 발전되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복음과 함께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 국가를 통해서 서양의 새로운 문명들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인생은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인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그 인생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결과가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고 몇 번이나 뒤바뀔 만큼 어떤 철학자보다도 사도 바울은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학문을 자랑하고 최고의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해서 정말 그 사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은 죽어서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을 전가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이비 같은 사람들을 다 잡아서 실을 말려야 되겠다, 이렇게 허황된 일을 전하는 사람은 남겨둘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무리가 공동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가의 공문을 얻어서 이번에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실을 말려버리겠다 하고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바로 내가 예수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된 거죠. 이야, 이게 허황된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인간 사냥꾼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학문, 사상, 이론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론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 예수님을 아는 그것 때문에 그 나머지 내가 지금까지 중요시했던 사상과 이론과 학문을 배설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똥오줌처럼 나는 버린다. 여러분, 정말로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동안에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열려라 참게 했는데 그게 막 다이아몬드가 이만큼 있는 거야. 나는 그동안에 누룽지가 최고 맛있어, 고구마가 최고 맛있어, 고구마 들고 누룽지 들고 이렇게 했는데 다이아몬드가 있으면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겼던 이 고구마나 누룽지는 다 버리고 뭘 넣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넣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학문이 최고다, 그리스의 학문이 최고다, 유대 율법이 최고다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넣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넣고 난 다음에는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목숨을 바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세계 대제국을 이뤘던 로마, 지도에 놓는 우리 로마를 보면은 이 로마는요 그 당시에 지중해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어요. 여러분 바빌론과 또 메데 파사, 그 다음에 에집트, 그리스, 카르타고 이런 나라들이 지중해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런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했던 나라가 로마인데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라 그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꿈을 가졌고, 이 꿈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꿈은 뭐가 됐다고요? 사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로마, 세계를 점령해서 박서로마라고 하는 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꿈이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장 15절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꿈은 로마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자기의 꿈만 로마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게 인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네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바울이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도 거기에 인정을 하고 협력을 하고 도와주고 담대하라 그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 같았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야, 꽃가마 타고 박수 받으면서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황제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황제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야,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왜? 하나님도 인정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에는 시련이 따른다 그랬죠. 녹슨 검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고 단련되지 않는 검으로는 별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칼은 몇 번이나 단련하고 또 물에 담그고 또 불에 담그고 물에 담그고 이런 단련의 과정을 거쳐서 좋은 칼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여러 가지 시련과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게 되고 다 많은 이런 단련이 되어야만이 나라와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우리 물어볼까 그러니까 인상이 야,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네. 자, 우리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래, 자기의 어떤 꿈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아, 내가 꺼놨네. 행복하게? 그 어떻게 살면 행복한 거야? 어떻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자기가 생각했어?
잘 믿고 가족들이랑 잘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래. 그 사명은 있나? 그 꿈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나? 또 다른 꿈도 있어? 뒤에 친구가 지금 불안해. 이 대답을 잘 안 하면 또 올까 싶어서. 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지? 이야기해봐. 괜찮아?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소망하고 사는데 이런 비전, 소망은 두리뭉실한 거는 다 빵점이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봐. 어떤 걸 하도 못해 나는 좋은 대학 들어가서 몇 점 받아서 어느 대학 들어 이것도 하나의 꿈이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봐. 어떤 꿈이었어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다고?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야. 자, 어떤 꿈이었어요? 제가 타는 장비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예.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은빈이하고 결혼해가지고 은빈아 날 잡아봐라 이렇게 살고 싶다 이 말이지. 네. 어? 네. 네, 교회 나온 지는 얼마나 됐지? 세계로 교회는 이제 3년 됐습니다. 그래.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사명이 될 때에 가슴이 뛰잖아. 네. 그리고 꿈이 없으면 가슴이 안 뛰면 가슴이 안 뛰고 심전도 검사해서 가슴이 안 뛴다. 그럼 어떤 사람이야?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야. 그 꿈이 없으면 죽은 거라니까. 우리 천재들은 초등 1부, 2부에 다가가 있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명을 잘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사명은요, 시련이 온다니까. 시련이 올 때에, 그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루게 될 거다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겨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는데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는 것을 점점 다가가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떻게 갔는가를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하여 로마로 갔다. 이 말을 할 때에 저는 어떤 게 떠올랐느냐? 요셉이 떠오르죠. 구약에 나왔던 요셉은 꿈이 있었지만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저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먹고 살만하는데 또 그는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절대로 자기의 꿈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80년 동안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된 사건. 그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모든 그리하여서 자기 가족과 가문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거다. 하나님도 담대하라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해서 고난이 생략되거나 시련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자기 자신이 이제 완전히 뒤돌아서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옛날에 바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들이, 그 동료들이 사도 바울을 죽기 살기로 반대하면서 야, 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더니 이제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바울을 즉대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을 처단하고 말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동맹한 자만 40여 명이 사도 바울과 함께던 동료들이 오히려 뒤돌아서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저 중동이나 유대인들은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인데 이런 결사대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사도 바울은 문화와 관습을 어지럽힌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해서 바울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안 되니까 이는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다른 감옥으로 옮기도록 해서 옮기는 과정에 매복을 내서 죽이버리려고. 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탈취범들이 이미 정보를 다 알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죄수들이 옮겨가는 중간에 호송차를 덮치는 것처럼 사도행전 23장 23절에도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백부장을 천부장이 불러서 밤에 이 매복한 사람들한테 꾀임에 빠지지 않고 다음 날 옮긴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밤 새벽에 기병 70명과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던지 이 270명이나 되는 사람들, 기병, 창병, 보병을 전부 다 호위해서 사도 바울을 다른 데로 옮길 만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로마에 가기는 고사하고 감옥에 갇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야. 아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로마에 가지도 못하고 이 유대 땅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한테, 가이사 황제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 앞에 설 것이다. 내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의 관할에서 떠나서 이제는 로마의 군병 아래, 로마의 호위 아래,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이제 저 로마가 중동도 지배하고 시리아도 지배하고 애국과 이스라엘도 다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기적으로 이런 죄수들을 다 모아서 로마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 하는 사람한테 맡겼고, 또 아시아 각 해변에서 각 나라에서 총독들이 죄인들을 다 불러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사람들을 시리아에서, 요르단에서, 애굽에서, 요바에서 다 모아서 한 배에 태워서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제주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를 탔어요. 이 배는 원래 배 주인이 있지만은 일정 부분에 로마에서 돈을 주고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배에는 백부장이 있었고 장교 백부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장과 선주들 다 있었는데 바울은 기도하면서 야, 이 배가 가면서 큰 환난을 당할 거다 하는 걸 알고 27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고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바람이 다 끝나고 나면 봄에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11절에 배를 지휘하는 그 백부장과 선장과 선장들은 야, 네가 선장이야? 네가 배 타봤어? 우리가 대장이야 하면서 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찝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야,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을 내는 대단한 사람인데 풍랑이 온다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아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아니 북풍이 불어가지고 막 태풍이 불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풍이 막 순하게 딱 하니까 야, 바울 네 말 뻥이구만 이렇게 하고 갔는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매미 태풍 같은 이런 태풍이 막 강풍이 칵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이 배의 사정이요 15절에 가면 막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막 바람을 따라서 갈 수가 없어서 막 가는 대로 배가 막 속수무책 가는 대로 두고, 17절에 보니까 배가 막 끼어질 것 같으니까 줄을 있는 대로 다 가져와서 배를 감을 쓴 대로 배를 다 감고,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와 배가 모두 깔아앉을 것 같으니까 이 사공들이 짐도 버리고 전부 다 바다에 다 버렸어. 그래도 안 되니까 19절에 보니까 막 배의 기구들도 안 되겠다, 다 완전히 필수품이 아닌 거는 전부 다 바다에 다 빠뜨렸는데, 20절에 보니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보름이 가도 하늘에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해도 달도 없는, 밤도 낮도 없는 이런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 사람들은 그 깜깜한 밤에서 바다에서, 지중해 바다에서 다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 있을 때에 22절과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안심하라, 내가 이 배를 지켜줄 거다, 죽지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 선장과 백부장과 선주를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났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고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안 그래도 여기에 처박히고 저기에 처박히고 다 죽을 지경되고 일주일 보름 동안이나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말을 하니까 전부 다 이제 바울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한 말 그대로 이제 한숨에 걸리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30절과 32절 사이에 보면은 배를 돈을 주고 배에 타서 사공일을 하던 이 사공들이 야 지금이라도 도망가자, 섬으로 우리 도망가자 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로마 군병을 불러서 저 사공들이 떠나면 우리 다 죽는다 하면서 이 배의 보트들, 군명 보트들을 전부 다 잘라버리고 사공들이 도망 못 가게 하고, 이제 우리가 얼마 지나면은 섬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을 다 가져왔나. 그래서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다 동의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전부 다 음식이 있는 것 전부 다 꺼내서 마음껏 밥을 먹었어요. 그러고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련과 고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로마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고 꿈이었고 하나님도 인정한 사명이었지만은 어마어마한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고비를 다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앞날을 모르는 사람들, 불안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속수무책인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의 지휘 아래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세상을 주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꿈도 없고 사명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아무리 풍랑이 치고 아무리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도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배가 이렇게 그래도 좀 살만하니까 야, 또 풍랑이 오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해서 로마 군병들이요, 어차피 다 못 가는 거 죄수들은 다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수들은 다 죽이자.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42절과 43절에 보면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가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거든. 로마는요, 자기 죄수들을 책임 못 지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이지 말자 해가지고 한 명씩 섬에 도착을 했어요. 알지 못하는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섬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원주민들이
팬티만 입고 나와가지고는 막 저놈들 어떤 놈냐 하고 있는데 보니까 로마 군병들 오고 나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고 원주민들이 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아직도 비가 축축축 오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날씨가 춥고 하기 때문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어디 가가지고 이 나무를 한 묶음 팍 들어가지고 불로 올라가려고 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나무 속에 있었던 뭐가 독사 한 마리가 사도 바울 손을 꽉 물었어요. 그걸 보고 있던 원주민들이 우와! 4절에 보니까 바다에서는 살았지만은 신의 저주다. 죽음의 신이 바다에서는 못 죽겠지만은 저놈은 죄인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죽느냐, 이 뱀은 5분 10분 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니까 뱀에 물려서 뱀이 이 뱀의 이 이빨이 이렇게 오그랑하게 돼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팍 했더니 뱀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가 이제 죽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죽는 거야. 한 시간 있어도 안 죽는 거야. 붙지도 않는 거야. 눈도 안 빨개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우와, 저 독뱀에 물려서 사는 저 사람은 신이다 해가지고, 이게 만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이다. 거꾸로 생겨 신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에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열병이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가 섬에 퍼지니까 온갖 아픈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아픈 사람 오는 사람들마다 기도해서 고쳐주고 하니까 그 원시인들, 그 원주민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로마 병사들과 백부장과 선주들에게 융성한 대접을 1개월, 2개월, 3개월 하면서 그 3개월 동안에 배에서 저 섬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로마에서 다시 새로운 배가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 3개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제수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배가 오자 3개월 뒤에 우여곡절 끝에 그리 해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로마에 도착을 했다. 따라합시다. 그리하여 로마에 도착했다. 사도 바울의 꿈이고 사명이고 하나님도 인정했기 때문에 순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큰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야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로마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은요 황제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종교적인 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지만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막 손을 얹으니까 병자들도 낫고 즉각적으로 다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로마에 그런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첫째는 유대인의 종교 문제인데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감옥에 가야 될 그 바울을 그냥 감옥 밖에서 셋집을 얻어서 여기서 네가 재판받을 때만 와서 재판받고 이 셋집에서 있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배 안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 선장과 선주, 백부장,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 여러분 죽음에서 구출됐던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별것 아니지만은요, 옛날에는 무슨 사건만 있으면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막 입으로 전파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그 셋집에서 막 전파되고 사람이 전파시키니까 로마의 백성들도 찾아오고 나중에 원로원도 찾아오고 군인들도 찾아오고 병자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사도 행전 마지막 때에는 바울이 그 셋집에서 2년을 있으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수천 년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어왔던 이 사람들, 여러분 신화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 만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신화는 수천 년을 거쳐서 내려오는 이 신화는 사람들 마음에 싹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로마 백성들, 결국은 원로원들, 여러분 로마 역사를 아는 사람은 나중에 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느냐, 나중에 보니까 황제가 보니까 국민 대다수가 다 믿고 있어요. 국민 대다수가 다 믿고 있고, 황제 부인도 믿고 있고, 여동생도 믿고 있고, 그래도 황제도 믿고,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데시도스 우리 390년에 황제는 기독교만이 우리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다, 그리스 로마 신화 신상 다 없애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가장 강성할 때에 이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돼서 그때로부터 1100년 동안 이 로마 제국 기독교 국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꿈이 있었지만은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꿈이 있고 위대한 사명이 있어도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는 내 자신의 문제, 남의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국가의 문제, 많은 문제를 통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내가 꿈을 꾸었지만 꿈은 고사하고 바다에서 수장될 것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왕좌왕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그 꿈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누가 그를 영접하겠습니까? 누가 바울을 변호해 주겠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 죽어가던 그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들이 입으로 전해서 정치, 경제 모든 군인들, 시민들한테 급속하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 순식간에 로마에 증가하게 되고,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다시 우리 로마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저 북쪽 위에는요 툰드라 지역이라서 그 당시 인간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저 카라타고 저 남쪽 북아프리카 아래는요 사하라 사막이 있어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갈 수도 없었어요. 저 왼쪽에는요 저 대서양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 항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다가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중동 오른쪽에도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요, 자기들은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저것이 전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라고 생각했던 이 서양의 문명, 동양의 문명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복음으로 정복함으로 오늘도 이 세상과 문명과 역사가 다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100명을 주십시오, 20-30명 모이던 우리 어른들이 모여서 100명을 달러 기도했는데 꿈과 같았지만 하나님은 3개월 만에 100명을 주셨고 1년 만에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150명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은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예배당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시골에 국회의사당 같은 이런 교회를 짓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땅이 있습니까? 여기는 다 그린벨트였습니다. 35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있었어요. 집 하나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하천을 따라서 다리를 낳는 걸 보고 다른 집을 한 채 없애고 이주를 내가지고 여기다가 240평 그린벨트 땅을 사서 빨간 교회를 지었지만은, 그 빨간 교회도 240평 그때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였죠. 왜? 원래 예배당이 28평에서 새로 지어서 54평에서 그 다음에 170평 되는 그런 예배당을 짓고, 그 조그마한 240평 안에서도 와, 이렇게 큰 교회를 주시다니 했는데 그 교회가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이 넓은 땅, 5,000평 되는 땅, 그래서 주인한테 찾아가서 16평만 좀 팔아가지고 의자를 한 줄만 더 넣게 해달라 이랬더니 주인이 땅 5,000평인데 그 중에서 뭐 몇 평을 팔아라고, 당신은 정신이 있냐냐. 또 교회가 부흥해서 또 찾아가서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한 50평만 팔아라고 했더니 그 사람 열을 받고 살라면 다 사라고. 이래서 뭐 돈 한 푼 없는 시골에 이 넓은 땅을 다 살려면 다 사라고.
우리 저주하는 거야 하면서 막 붕괴하면 왔지만은 다 살아라고, 다 살아고, 다 살아고.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저주인이 다 살아 그랬습니다. 다 살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땅을 돈 안 부는데 다 샀잖아요. 우리의 꿈과 시련은 붙어 있는 거예요. 꿈은 시련을 먹고 사랍니다. 사명은 시련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 꿈은 자라고 사명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련이 오면은 지레 겁내서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꿈도 사명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예배당을 짓기 전에도 예배당을 마음으로 상상하고 다 이런 예배당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사람을 다 붙여서 이런 예배당을 지으려고 계획을 다 했잖아요. 저런 계획을 했지만 여기는 어마어마한 제약이 많았어요. 그런 별태에다가 일종에다가. 그런데도 결국은 이종이 되고 해서 이 예배당을 저 그림처럼 그대로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는 어떤 것들도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대제국 로마, 예수 이름도 몰랐던 로마, 그래서 로마 신하만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그 로마, 황제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동네마다 신당을 섬기던 그 로마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의 간증, 이 믿음대로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단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시련이 온다. 그 시련을 우리가 이기고 시련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어떤 시련도 이겨내서 그 시련 때문에 꿈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 시련이야말로 그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였어요. 요셉이 애굽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은 그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요셉은 그 꿈을 믿었어요. 그는 형들한테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서 팔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하는 이것이 최단 코스로 애굽나라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평안할 때에 30년, 50년, 100년 동안에 이루어야 될 일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기면은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혹은 요셉처럼 13년 만에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이 오면은 겁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 시련이 올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기간을 단축을 시키고 압축을 시켜서 사명을 이루시는 최단 코스임을 알고 시련의 때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시련을 즐김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집에 태어나고 아무리 풍요하고 해도 그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꿈과 사명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시련이 오면은 이 시련이야말로 꿈을 이루는 도구요 디딤돌임을 알고 시련의 때에 낙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련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서 이 시련을 압축시켜서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날에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꿈과 사명을 주시고 시련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사오니 사람들마다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씩 약하고 하나씩 부족하고 하나씩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여, 연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현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원하시는 자,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영광을 받아